문명과 과학의 발전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개발되고 발표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곤 하는지,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풍요로워지고 편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초전도체 발명도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문명과 기술의 발전과는 반대로 우리 삶 속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심리적인 아픔과 스트레스 등 눈에 보이는 문제와 보이지 않는 문제,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어려움이 지속되곤 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많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삶 속에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지속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 외에도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을 지키는 어려움입니다. 이 어려움은 앞에서 얘기 드렸던 어려움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문제입니다. 즉, 영적인 판단과 가치관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비롯되는 어려움이자 문제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여러 어려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다른 여타의 어려움과는 다르기에 이전에 했던 결정을 어느 날 갑자기 바꾼다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영적인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바꾼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타협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70%는 그리스도인으로, 30%는 비그리스도인으로 말이죠. 혹은 어떤 사람은 60%는 그리스도인으로, 40%는 비그리스도인으로. 사람마다 비중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면서 주위의 다른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자기 왜 이렇게 유별나?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 적당히 해도 괜찮아. 날 봐. 이렇게 믿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다 그렇게 해. 혼자 유별나게 하지 마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믿음의 동력자들의 발걸음을 강제로 붙잡고 그 자리에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이상하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을 기초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기에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8절에서도 알려주듯이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의 걸음을 옮겼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경이 집중하고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한 순종,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진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따르고 행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은 아브라함이 가장 잘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걸음을 옮기는 것, 그가 순종할 때에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땅을 주시는지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기에 내가 받은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행동으로 순종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겪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싫어하고 꺼려합니다. 이런 무지에 대한 두려움이 큰 분은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죠.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무척이나 싫어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르고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알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삶에서 오는 실수를 줄이려고 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이 보다 나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앞서갈 테니 우리 보고는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일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순종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순종은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적당히 하는 순종은 없습니다. 순종은 100%의 순종만이 있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70%의 그리스도인, 30%의 비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라도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순종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부족하고 이상한 현실은 여기에서 잘못 출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모를지라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이 순종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용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는 이어짐과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이 순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 유업을 받은 이삭과 야곱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니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신의 아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종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을지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그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졌을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신앙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믿음은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순종하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있었습니다. 한 가정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이 믿음은 후손에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순종의 자세를 보고 자란 이삭과 그의 후손 야곱, 그리고 많은 12지파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혹여 홀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믿음을 이어나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믿음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또한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후손은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유념해 볼 부분은 약속의 땅에 거하는데 그들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서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떠났음을 의미하죠. 그러나 아직까지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완성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장막에서 이방의 땅에서 살고 있는 거류민처럼,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어지지 않았다고 낙담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리라 믿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10절이 증언하고 있는데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지금 나의 손에 붙들리고 있는 재산이 아니고 그의 손으로 짓고 있는 농사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조금 더 먼 곳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는데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의 소망은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약속, 또 다른 소망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이 장래에 받게 될 소망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엄청난 수가 그들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먼저 애굽 땅으로 들어가 70명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출애굽 당시 성인의 숫자가 60만 명 이상,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더한다면 20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였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방인들의 모든 후손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그 믿음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이 이어진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삶에서 나그네였지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본향을 바라보는 자임을 그들은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맙시다.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향,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죠. 이 소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는 어려움과 고통에 낙담하거나 쓰러질지언정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순종으로 대표되는 그 믿음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걸어가는 순종이었습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순종이 있기를 소망하며 이 믿음이 나에 대해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어지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